이미 다 아시겠지만 인상교구에서 오셨고요. 저희 오늘 2주차 강의 성령의 은사와 성장 첫 번째를 먼저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전미 예수님.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은 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2주에 걸쳐서 성령의 은사 열매에 대해서 강의인데, 첫 번째 주제는 탤런트의 비유, 이제 마태오복음 25장에 나오는 탤런트 비유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사실 탤런트 비유 다 알잖아요. 네. 다 아는데 이거를 묵상을 하다 보니까 탤런트가 뭘까? 탤런트는 화폐 단위로 알고 있고, 또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재능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주어진 것들. 이거를 생각을 계속 확장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창조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창조예요. 잘 보세요. 칠판에 보면 제가 저 위에다가 일단 뭐를 그렸어요. 저기 뭐 같아요? 빛. 훌륭하십니다. 근데 불가사리 아니고 빛입니다. 빛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빛이 있어라 했잖아요. 저는 이 칠판 전체를 첫째 날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이라면, 만물이라면, 코스모스라고 하죠. 우주라고 하면. 이 빛인데, 이 빛에 대해서 사실 신학자들이 논쟁이 많았죠. 빛이 뭐냐? 빛이 뭐냐?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일 거다라고 했어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300년 3세기경에 니케아 공의회, 그리고 381년인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 두 개의 공의회 때 확립된 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에요. 이 신경에는 이제 신성 인성 논란이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냐, 참 하느님이셨냐, 아니면 동시에 두 분이셨냐, 이런 논쟁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아요? 십자가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계시는데 이분이 정말 그냥 예수님인가? 예수님이 계속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 십자가에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탄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또 찾아.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데 뭐야? 뭐지? 이런 궁금증들, 그런 게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세요? 이게 예수님이 계셨는데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부르짖었던 그 아버지는 누구고,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협조자 성령이 올 수 없다. 근데 이게 삼위격으로 드러나지만 하나래. 천주교는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이게 그거를 정립한 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에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나누어질 수 없고 구분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조차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거예요. 왜냐면 예수님만 따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의 시간은 영원하잖아요. 우린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이 하느님께서 인간 시간 안으로 들어왔을 뿐이지, 위격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이 근본, 본질 자체, 본질은 아주 깊은 데 있단 말이에요. 이 본질 자체는 삼위일체 하느님이 그대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이제 어머니 마리아, 성모님, 이렇게, 죄송합니다, 성모님. 하여튼, 태중에 예수님 계실 때 있잖아요. 이 성모님이, 생각보다 잘 그렸는데? 성모님, 예수님 계실 때, 이 예수님은 과연 인간 예수만 오직 있었냐를 봤을 때는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오토코스, 하느님의 어머니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천주 성모잖아요. 왜냐면 여기 삼위일체 하느님, 예수님, 성령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이거 그냥 단순히 응애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서 갑자기 뭐 한
10대 때 성령이 들어가가지고 삼위일체가 됐다. 이게 아니고 아예 시작부터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 어미 개념은 그때 처음 나온 거예요. 다시 봐도 잘 그렸는데. 그러니까 이 빛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왜냐면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첫째 날 창조이기 때문에 창조의 범위에 예수님 들어가지 않아요. 헷갈릴 때 있었죠, 여러분. 왜냐면 뭐 빛이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말씀도 빛이고, 그래서 이제 혹시나 첫째 날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만물이에요, 만물. 만물입니다. 빛이 있어라. 이게 현대 과학과도 똑같아요. 이제 현대 과학에서는 빅뱅 가설이 제일 유력하죠. 빅뱅 가설이에요. 빅뱅은 뭐냐? 처음에 뭔가 퐁! 터지고 이게 팽창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팽창 우주론이에요. 이게 팽창이 뭐예요? 뭔가 우주에서 뭔가가 번쩍했는데 이 힘이 있잖아요. 힘 때문에 팽창해서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가 팽창 우주론이거든요. 이게 이 천지창조랑 상반되지가 않아요. 진짜.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 이 근거가 뭐 허블 망원경으로 보면 지금도 새로 발견되는 별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라는 근거거든요. 그게. 이거는 그래서 우주로 봐야 돼요. 우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과학하고 신학이 지금 이게 일치되는 부분입니다. 동일한 부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생긴 거예요. 시간, 공간이 생겼다. 이게 공간이라고 보면 첫째 날 하느님이 주어진 걸 다 탤런트로 봤을 때 시간과 공간이 탤런트일 수 있겠다. 이 시간은 이게 0시 0분 이렇게 표현할게요. 0초. 이게 시작이라고 보면 시간이 째깍째깍 다 흐르고 있잖아요. 시간이 탤런트예요, 여러분. 시간. 그거 하나 할까? 여러분 1억 벌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해요. 1억?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 숫자 1억을 세는 게 빠를까요? 자신 있습니까? 이제 1억을 한 10가지만 세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런 텐션으로 1억까지 센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하루 24시간이니까 1440분이 나오고, 그 초로 계산했을 때 이제 86,400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텐션으로 셌을 때 1억 나누기 86,400 하니까 뭐가 나오냐? 이게 약 1157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1157일 동안 지금처럼 1, 2, 3, 4 이거를 24시간 쉬지 않고 자지 않고 쭉 했을 때 1157일이 나오고, 이거는 39개월이고 3년 2개월이에요. 3년 2개월 동안 자지 않고. 근데 어디서 사람이 안 자고 또 이걸 다 세. 잘 거 아니에요. 또 1000단위를 넘어갔어. 그러면 1000, 1001, 1002, 여기 1451, 2 이렇게 한다면 1초에 하나씩 세기도 나중에 어려워질 거란 말이에요. 1억이니까. 그럼 만약에 2초로 잡아볼까요? 그럼 7년이 되는 거고, 3초까지 넘어가면 10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1억 세는 게. 한번 시도해 보실 분들은 10년 뒤에 만나시면 다시 되는 거죠. 자, 다시. 자, 1억 버는 게 빠를까? 1억 세는 게 빠를까요?
버는 게 빠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쵸? 1억. 그리고 시간. 그럼 탤런트는 뭘까? 탤런트는 그 당시에 6천 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6천 데나리온은 뭐냐?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럼 6천일에 대한 품삯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뭐 다른 화폐 가치가 있었지만 지금 하루 우리가 아르바이트나 뭐 직장에서 최대한 번다고 하면 하루에 얼마 정도 벌까요? 노가다를 막 했다 그러면 15만 원. 그렇게 많이 줘요 요즘에? 야간까지 다 했을 때? 다들 열심히 사는구나. 그래요, 그럴 수 있지. 한 6천일 했을 때, 이게 이제 주말 빼고 이제 주 5일제 했을 때, 16년 나오거든요. 한 16년 동안 6천일이니까. 버는 돈이 1탤런트, 탤런트 하나가 그 정도다라는 계산을 했을 때는 탤런트 비유에서 5탤런트를 주고 뭐 하나 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뭘까? 그 범주 안에 이게 돈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다라는 가정하에 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살까요, 우리? 100년? 120년 정도? 건강하게? 끝까지 건강하게? 아니면 병원에서 몇 년 누워있고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그래서, 기술이 발전해서 좀 오래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하게 사는 게 얼마나 될까? 이제 학자들은 한 40년 봐요. 건강하게 사는 거. 자기 자유의지로. 뭐, 근력이 좋아야 80년 하잖아요. 근력이 좋아야 80년. 여기서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20년. 아프다. 태어나서 20년. 아프다. 아파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나와보니까 세상이고 좀 반짝였고 울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학교 다니고 뭐 하고 미성년자라고 하죠.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에 40년 이제 성인으로서 자유의지로 돈도 벌 수도 있고 내가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일을 하는 게 40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헤맸다고 하는 거는 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가 다 죽어 묻혔을 때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왜? 이 첫 번째 세대는 불만이 많았죠. 이집트에 있었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게 뭐냐. 고기 냄비가 그리웠다.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시작됐고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게 각자 다양한 시간이 있겠지만 그 시간이 탤런트라면 하느님이 주신 탤런트를 우리가 하느님 주신 시간을 은행에 맡기는지 아니면 이걸 활용해서 뭐를 더 획득하고 벌어오고 확장하는지 아니면 그냥 묻어두는지 이거 묵상거리라는 거예요. 둘째 날은 이제 파란색.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그냥 하늘, 바다.
사실 똑같죠? H2O. 아시죠? 같은 거예요. 바다가 오염되면 증발돼서 하늘로 가고 하늘도 오염되면 비 내리고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구분하십니다. 이게 둘째 날 창조예요. 그러면 이 둘째 날도 주어진 거예요. 탤런트예요. 뭐 묵상해 보면 하늘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표현을 봤을 때는 하늘을 보고 옛날 고대부터 지금까지 쭉 약간 우리 힘들면 하늘 보잖아요. 두 팔 벌려 하늘을 보자 그러잖아요. 하늘 보면 아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사냐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넓어지죠.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늘 보면 아 야호도 하고 아 힘들다 하지만 파이팅 해보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아예 안 볼 수도 있죠. 하늘 보면 아유 나는 비행기 언제 타보나. 어떤 사람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이 하늘 위에 하늘나라가 있을 줄 알았는데 하늘나라 없죠? 비행기를 뚫고 올라가잖아요. 비행기가 슝. 그럼 또 구름이 있고 또 하늘이 있고 뭐지? 하늘? 예수님 승천하셨다고? 승천하셨으면 올라가는데 그럼 구름을 뚫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루트를 우리가 비행기 타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셨을까? 예수님은 저 위에 하늘나라? 그럼 우주인데? 우주까지 그 하늘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늘은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하늘의 명사고 하늘 나라에서의 하늘은 하느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나라다. 이걸 깨닫는 게 탤런트일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다른 개념의 다른 차원의 알미예요. 지혜예요. 은사죠. 은총이 없으면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묵상할 수도 없습니다. 바다를 볼까요? 바다 뭐 스킨스쿠버 쭉 내려가가지고 막 봐. 그러면은 지금 지구의 70%가 물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다 30% 정도 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스킨스쿠버를 보면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고 또 이렇게 가슴이 넓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해본 사람 있어요? 그래요? 뭐가 보였어요? 거기서? 오히려 그 산호초가 있으면 어. 와 이쁘다 이런데 없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는 그냥 파랗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공포공원에 갔어요. 너무 거대해서 너무 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워서 너무 거대해서 산호초가 있는 데가 있는데 아예 없는 데도 엄청 많아가지고 네. 색깔도 이제 깜깜하겠죠. 네, 그냥 칠흑같이. 산호초가 있으면 현실이구나 싶은데 어. 조금 더 가면 산호초가 아예 없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어. 한국과 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어. 너무 무서워요.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호주에서? 네. 그랬구나. 호주 이쁘죠. 진짜 좋은 경험 했네요. 이거는 진짜 직접 보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저도 안 해봤어요. 저도 들었는데, 그런 경험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큰 경험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보는 세상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에 되게 조금밖에 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보면, 와, 어마어마하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선물 같아요. 그걸로 해서 사고가 좀 확장되잖아요. 확장됩니다. 어마어마한 세계가 여기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어요. 탤런트예요. 뭔가 내가 되게 작은 존재다. 내가 작은 존재다. 이건 마치 경외의 은사까지로 넘어갑니다. 경외는 하느님을 두려워함. 이렇게 나와 있죠. 왜 경외인데 하느님을 두려워하냐? 이 약간 좀 의미가 상반돼 보일 수도 있어요. 경외하면 와 경외롭다. 그러니까 긍정적이라면 하느님을 두려워함. 무서워. 이게 약간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놀랍고 경외로워서 뭐 이렇게 무지개가 떠요. 이렇게 무지개가 뜨면 무지개 끝까지 가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말도 안 되죠. 저런 게 어떻게 생겼지? 와, 막 천둥번개 막 하늘이 막 갈라지면서 막 해. 놀랍죠? 근데 그런 게 다 의미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생명, 자기장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박테리아들이 생기면서 뭐 다양한 창조들이 또 일어나요. 그냥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 막 보면 내가 되게 작게 보이거든요. 작게 보여요. 그래서 하느님이 보이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주재하고 창조하신 분은 누굴까? 그때 내 마음이 뭐냐면 하느님이 계시는데 하느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해요. 신의 존재를 찾은 사람들은 신에게 잘 보이고 싶죠. 왜? 더 알고 싶고 더 달라고 하고 싶고 나 지금 잘 나가고 싶어요. 뭐 성공하고 싶어요. 부모님도 잘 모시고 싶어요. 근데 이제 가진 게 없어요. 그러면 하느님을 찾으면 하느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느님을 슬프게 해드릴까봐 내가 한 행동과 말과 생각으로 하느님을 슬프게 해드릴까봐 죄로부터 도망치는 거, 죄 지을 기회로부터 피하는 게 하느님을 두려워함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경외했을 때 경외로 이걸로 끝나면은 이게 반만 좀 맞아 들어가는 거고 100% 맞추려면 내가 하느님의 그 존재가 엄청남을 알기에 내가 너무 작아. 내 능력치가 안 돼. 이 겸손이죠. 그럼으로써 그래 내가 하느님께 더 나아가려면 하느님을 슬프게 해드리면 안 돼. 죄 짓지 말자. 이게 경외로 표현됩니다. 이건 작은 존재임을 깨달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은사잖아요. 은사고 이건 아무나 그렇게 깨닫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만화무인이라고 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 존재하고 하지만 저는 특별히 은사들을 체험한 여러분들은 뭔가 다른 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많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밥벌이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하고 성공을 한다 해도 뭔가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마 기도회를 나오고 다른 청년들을 변화시키고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경외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시간 안에서 이걸 평생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탤런트예요. 셋째 날 땅이 생겼죠. 셋째 날 땅이 생겼어요. 여기까지 내려가 볼까? 땅이 생긴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장소예요. 장소. 땅이 생겼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도 묵상을 하면 땅도 받은 거예요. 땅 받은 겁니다. 그리고 계속 구약 성경 내내 약속의 땅, 장차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잖아요. 땅도 받은 거예요. 여기 땅 있는 사람 있어요? 내가 땅 따먹기 많이 했는데 점점 나이가 들고 세상을 알게 되면서 내 땅은 없구나 이 생각이 들죠. 땅.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은 뭐 텃밭도 가꾸기도 하고 나중에 부동산도 배우게 되면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고 이미 사람들과의 질서들이 있구나. 땅이 좁고 땅이 한정되어 있고 개발할 땅이 이제 묶여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오르는구나. 이런 것도 나중에 경제적으로 배우게 되죠. 네, 마찬가지로 탤런트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땅에 대해서 소유를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뻥튀기 튀길까를 고민하겠죠. 세상적인 세상에서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탤런트 아니면 내가 부모님께 유산으로 받았어.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구? 혹시? 나중에 혹시나 미래에 땅이 유산으로 왔네? 그럼 그 땅을 묵혀두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땅에 있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투자해가지고 더 큰 걸 해서 뭐 교구에 기증한다든지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넷째 날 뭐가 만들어지죠? 넷째 날. 넷째 날, 창조 넷째 날 뭘 만들어지냐면 해, 달, 달 같지 않네. 별,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해 주십니다. 이게 그 근거예요. 자, 첫째 날, 이 빛이 단순히 태양이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은 우주, 코스모스로 봐야 되고 이제 그 안에 그 공간 안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면서 뭐가 생기냐? 시간은 이미 생겼고 하루, 밤낮, 구분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은 이미 생긴 거예요. 그렇죠? 순서적이죠. 그렇죠? 순서적이에요. 이제 하루도 탤런트, 아까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6천 데나리온, 6천일의 품삯은 한 탤런트라고 했으니까 엄청난 나날들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생이라는 시간을 허락받은 것도 탤런트로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능력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시간, 이 시간을 묵혀두는 사람이 있죠. 말씀 읽어볼까요? 탤런트의 비유가 마테오복음 25장 14절이에요. 14절. 거기 여러분 거기 핸드폰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 주제를 딱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마테오복음 25장 14절입니다. 마이크 가진 사람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탤런트의 비유.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탤런트, 다른 사람에게는 2탤런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탤런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탤런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탤런트를 더 벌었다. 2탤런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2탤런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탤런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거기까지. 네, 주인의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이게 그냥 단순히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돈을 받고 만약에 어떤 뭐 로또가 됐어. 뭐 코인을 했어. 코인 없죠, 여기는.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뭐 주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청년들. 그렇죠? 특별히 한국 사회는 이게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정상적으로 알바나 직장을 다니면서 부를 축적해가지고 집을 떡 장만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난 조사에서 보면 코로나 시기 때 청년들의 뭐 코인이라든지 주식 이런 게 굉장히 증가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거죠. 그건 자유예요. 이게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게 아니라면 누가 제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이거를 단순 투기로 했느냐 아니면은 가치를 믿고 그래, 내가 보니까 세상에는 이제 화폐가 개혁이 일어날 거야. 지금 이제 화폐를 아무리 은행에 넣어도 이자가
조금밖에 안 주고 대출 받으면 그 이자에 배를 받아 처먹고 그 은행 그거 보면서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은행에 넣지 않아도 되는 돈 이거를 코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개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숙박업들 보면 그 뭐예요? 중개해 주는 게 있는데 나중에는 뭐 당근 이런 데 보면 중개를 빼고 하기 때문에 그 서로 윈윈인 이런 게 앞으로 꽤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있어요. 요즘 중개 거기 뭐야 당근에서도 부동산 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소로 안 가고 집주인과 바로 이렇게 월세 전세 이런 거 하더라고요. 물론 이거를 또 사기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잘 봐야지만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거죠. 그 이제 코인도 그런 거예요. 코인도 그런 걸로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했을 때 아 앞으로 미래에 나아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겠어. 내가 조금이라도 투자를 하겠어. 만약에 소득이 들어오면 좋고 아니어도 난 이걸 믿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 거라 믿어.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한다면 긍정적인 거죠. 내가 만약에 테슬라 전기차 앞으로 전기차가 될 거야. 언젠가는. 지금은 뭐 배터리도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지만 내가 이걸 믿고 이 기업의 가치를 믿고 일정 부분 투자를 한다면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단타. 야 올랐다 빼. 이게 이제 약간 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어떤 돈이 생겼어. 월급이 들어왔어 했는데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여러분 자유에 맡겨져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냥 저축을 하던가 아니면 금고에다 넣어두던가 이거를 쓰지도 않고 더 벌지도 않고 그냥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 이거 화폐 가치는 미래에 점점점 떨어진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최대한 대출을 땡기면 어차피 화폐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득이 된다 뭐 해가지고 대출도 빚도 자산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맞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은행이 허락해 준다면 최대한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럼 이거를 주식에 넣어놔서 이렇게 해봐야겠다. 다양하게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얘기를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악은 세상의 사람들은 더 지혜롭게 나가는데 영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소극적으로 하다가 영적인 게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은사들을 받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령칠은 뭘까요? 성령칠은 여러분 다 아시죠? 다 고개만 끄덕거려요. 이제 다음 강의 때는 제가 공동체 유익 9가지 은사에 대해서 할 거니까 오늘은 잠깐 성령칠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성령칠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다 안 나오네. 그 다음에 하느님을 두려워함, 경외가 나오는 거죠. 오 색깔 너무 좋다. 효경. 이게 성령 칠은인데 이거는 개인 경고를 위한 은사예요. 개인 경고. 견고. 개인 경고. 이걸 언제 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례, 견진을 묶어서 세례와 견진을 통해 받았다라고 계속 가르쳐 오고 있어요. 이거는 꼭 성령 쇄신에 몸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묻어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걸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축하를 드리고 싶어요. 축하합니다. 진짜 자랑스러워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그렇잖아요. 어떤 이제 단체나 목적이 있죠. 잘 되면 좋잖아요.
좀 잘 되고 싶죠? 그리고 또 많은 청년들이 마음이 열리길 바라죠. 자, 그러면 천주교의 청년 단체가 뭐뭐 있을까요? 떠오르는 거 있어요? 가톨릭 성서 모임. 이 수원 잘 되나, 이거? 네. 많은 사람들 모여요? 그렇죠? 그리고 선택. 선택 잘 네. 만나서 서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은 아마 이제 그런 거죠. 성소, 그쵸? 속한다는 거. 하느님이든 서로에게든 속한다는 거. 이런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성서 연수는 이제 성서 연수도 조금 국한적이지. 뭐 창세기 탈출기. 또 레위기는 뺐어요. 창세기 탈출기. 뭐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시작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더 개발돼야 되고 한참 좀 이렇게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흥미있는 부분을 다뤘지. 하지만 포괄적이진 않아요. 또 청년 단체가 뭐가 있죠? 비다누에바. 비다누에바 뭐 쇄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쇄신하는 거. 요즘에 좀 생기지만 그렇게 막 급상승하진 않습니다. 저는 청년 성령 쇄신의 비전을 보고 있는 게 여러분이 하는 게 정말 다예요. 자, 요거 말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이 유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요. 이 대상을 볼까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성령칠인의 대상은 모든 신자예요. 모든 청년, 모든 교리교사. 심지어 뭐 가톨릭 성서 모임, 비다누에바 그런 사람들도 들어야 될 이미 가지고 있는 탤런트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이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동작으로 만들었잖아, 이거. 기억나시죠? 이 성령칠인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쓰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지혜 이렇게 했죠, 지혜. 아마요, 지혜. 이게 뭐야? 쌍안경이라고 했잖아요. 멀리 본다고 이렇게. 이게 멀리 본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야?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시력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라면 주님 하느님이라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 상황을. 저에게 눈을 열어주소서. 그분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은사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묻어두고 있으면 절대 활용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아까도 지금 뭐 나눔 하실 때 들어보니까 그거 부족하죠. 부족한 걸 아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부족합니다. 저에게 당신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제 능력으로 제가 보이는 것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 압니다. 지혜. 지식은 이렇게 머리에다 손대는 지식은 지식도 많겠지만 하느님을 아는 지식. 이 성경이에요. 결국은 성경. 저 성경에 이렇게 막 뜯어졌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성경 다 새 거죠? 당근에 팔아도 원가에 팔지 마세요. 제가 좀 당근에 검색해 보니까 파는 사람이 있더라고. 있어요. 이제 그분들은 뭐예요? 그분들은 보물을 모르는 거지. 근데 자유의지기 때문에 어떻게 개입할 수는 없지만 보물을 오죽하면 팔겠어요? 보니까 뭐예요?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평생 성경을 안 읽었는데 있어. 이런 거 다 처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꺼내보니까 어때요? 새 거야. 그러니까 그냥 버리긴 뭐하니까 준다는 거죠. 필요한 사람.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을, 그러니까 진짜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잖아요. 진주, 좋은 거를. 그러니까 개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강아지도 훌륭해요. 저 알아요. 그러니까 반려견이라는 호칭이 있지. 사람을 따르고 사람이 필요한 거를 다 알잖아요. 되게 대단한 동물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진주를 그 당시에는 강아지 하면 그냥 피조물이었으니까 개는 진주를 뭔지 몰라요. 개는 금이 뭔지를 몰라요. 개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확실히 알지. 그래서 이제 뭐를 사갖고 들어가면 강아지 냄새 맡고 다 파악하는 거야. 이미 다 파악하는 거야. 그리고 먹지 못하는 거는 별로 손 안 대요. 그쵸? 그런 거 개 키우세요? 많이 없구나. 강아지 키우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개는 딱 먹어도 되는 건지 안 하는 게 딱 냄새로 다 파악을 합니다.
진주예요. 성경은 진주인데 이것도 내가 인식을 하지 못하면 이게 뭐 전혀 중요한 게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머리에 쌓을 수 있어요.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 하느님을 아는 지식. 이것도 은사예요. 근데 세례받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이거를 몰랐다가 찾아내는 게 이제 가톨릭 성서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죠. 근데 성령 쇄신 봉사에는 더 큰 개념인 거예요. 왜? 이 지식의 은사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 통권을 읽게 할 수 있는, 초대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가톨릭 성전 모임에서 창세기만 읽고 끝났다. 탈출기만 읽고 끝났다. 레위기 다 넘어갔다가 이 두꺼운 책 중에 끝으로 넘어간 거야 벌써. 이게 아니고 성령 쇄신은 뭐냐? 이 성경에 맞들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여러분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진짜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혜, 지식, 이해. 이해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해. 하느님 말씀 듣고 내가 깨닫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필사, 통독하지만 이거를 다 이해하고 깨닫고 하는 것보다는 뭐야? 이걸 내가 이제 3년간 통독을 하겠다 해서 이걸 다 그냥 읽어 제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필사도 막 해. 노트 보면 진짜 이거 몇 권씩 돼 있는데 손은 막 꺾이기도 하고 뭉개졌어. 뭐야? 이걸 해야만 해. 라는 가치로 하는 건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이해는 은사예요. 단 한 문장을 들어도 딱 들어오는 거예요. 탈란트의 비유를 딱 들어도 이게 돈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읽기의 의미라기도 하죠. 지혜, 지식, 이해, 의견. 의견은 원래 옆에 사람 손잡는 거예요. 한번 잡아보세요. 옆에 사람. 이게 뭐냐면 원래 옆에서 손잡는 건데 저는 혼자 강의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잡아요. 의견이라고 표현하는데 의견은 이제 만약에 하느님과 내가 손잡고 있다. 관계죠. 관계인데 하느님의 의견이 당연히 맞잖아요. 근데 나도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의견을 버리는 거예요. 내 의견 버리는 은사예요. 하느님의 의견에 손들어주는 은사. 근데 뭐 둘이 있어요. 서로 의견이 달라. 근데 보니까 이 친구의 의견이 맞는 것 같아. 그럼 나를 버릴 줄 아는 은사예요. 자기 포기의 은사예요. 의견이란 말이 좀 말이 어려워서 잘 확 안 다가와서 그런 건데 이렇게 보시면 더 이해 빨라요. 그러니까 나랑 하느님, 당연히 하느님 편이지. 하느님 뜻이 맞지.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이거지만 그래도 하느님 뜻이 맞으니까 내가 이걸 버릴 수 있어. 이런 개념이에요. 이건 남편과 아내도 확장될 수 있고 모두 관계에서 이게 확장돼서 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 분쟁이 있는 이 사람과 나와 대화해서 뭔가 안 맞아. 화가 나. 근데 돌이켜보니까 만약에 이 둘에서 하느님의 의견이 드러나는 게 뭘까? 그 사람에게 조금 이런 게 드러났는데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을까? 내가 교만했을까? 그러면 내가 그때 식별할 수 있는 거죠. 버리는 의견. 지혜, 지식, 이해, 의견. 했죠? 굿셈. 굿셈은 편하죠. 이렇게 알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알통. 다 있죠, 알통? 다 알통이 있습니다. 다 힘세잖아요. 힘세. 이 굿셈은 단순히 근육이 아니고 추진하려는 담대함. 여러분, 세계 청년대회 주제가 뭔지 알아요? 네, 용기를 내어라 세상을 이겼다. 이건 굿셈의 딱 표본입니다. 세상이 복잡하잖아요. 어렵고 아마 여러분 각자의 삶도 복잡할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내서 오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한데 근데 이건 굿셈이 없으면 또 안 돼요. 뭔가를 이거를 나 진짜 주말에 누워서 자고 싶어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어. 직장 상사 바뀌었는데 대박이야. 그래서 진짜 영화를 보러 가고 싶어. 술을 그냥 진탕 먹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싶어. 그럼 또 그러다 후회하지. 다음날 머리 아프고 괜히 먹었나 보다. 다시 출근해야 되고.
이 굳셈은 그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하느님 때문에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에너지 같은 느낌입니다. 굳셈, 이거 근데 막 나태하고 무기력하면 절대 발휘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거를 더 알리고 싶지 않아요? 이 굳셈 연사를 청년들한테. 이거는 교리교사도 되고 다른 단체에 봉사하는 젊은이들도 될 수도 있고 성당에서 진짜 맥없이 성당 나오는 청년 미사 나오는 청년들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의 담대함으로 초대를 하고 여러분도 그 대상자들도 담대해 줄 수 있다를 가르칠 수 있는 게 성령 쇄신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엄청난 걸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거 여기 몸담고 있지만 하면 할수록 이 시너지라든지 이 확장력이 엄청난 게 이겁니다. 이 사실 성령 쇄신은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심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굳셈까지 했죠. 효경. 효경은 이렇게 기도손. 쉽죠? 기도손. 효경. 우리 미사할 때도 기도할 때 이게 손가락이 이제 십자가를 향하게 하고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제대, 십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쪽을 향하고 이 손가락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십자가를 만든다고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자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서불안 때문에 십자가를 이렇게 서서 근데 뭐 자연스럽게 손이 되니까 십자가로 표현한 거지 사실 뭐 이렇게 합장 이런 것도 합장도 이게 약간 한국의 무속 아니면은 전통적인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이렇게 돌렸잖아 이렇게 정화수에 이렇게 옛날 그 토속신앙 그런 데 있었고 다 합장을 해서 마음을 모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로 쓰였습니다. 마음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효경이라고 전 표현한 게 왜냐?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효를 바치려고 하는 게 효경이죠. 여기에는 확장되는 게 뭐예요? 10계명 중에 제4계명인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효를 다한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성령 쇄신은 길 잃은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냐?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효경의 은사로. 성당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교리교사로 아이들 가르친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엄마 깨우지 마! 난 싫어! 엄마한테 아빠한테 또 쓸데없는 말 또 후회할 말들 막 쏟아내고 성당에서 봉사하는 건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게 성령쇄신이에요. 왜? 성령칠은 효경의 은사. 어떻게 내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이렇게 버릇없게 혹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도 하고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말들. 이것부터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우리가 성공하고 싶잖아요. 하느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일단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복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있어요. 왜? 하느님 때문에. 이거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단순히 무섭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회복이 되려는 그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 시기들을 잡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약간 위선자 같이 보였거든요. 신학교를 들어가고 신부님이 되려고 하는데 부모님과 해결이 안 됐어. 이게 위선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자체가 자격이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좋은 기회에 점차 회복을 하는데 그 제 마음은 뭐였냐? 그때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부모님이 다 잘못했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었어요. 가해자, 피해자 이런 느낌으로 계속 살고 있었는데 어떤 묵상이 있었냐면
내가 가해자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해자로 느껴졌던 것들을 고해성사를 보게 됐던 거죠. 그것도 이제 성령 세미나 때 깊은 묵상이 아니면 이게 사실 나오기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면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이제 내가 차라리 피해자면 오히려 납득이 빨리 가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래 내가 피해자야 주님 저 위로해 주세요 이런 기도로 나아가는 게 일반적인 걸 거예요. 근데 내가 가해자였구나 주님.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볼 때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 남편이 이렇게 해서 제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위로받으려고 오거든요. 근데 사실 고해성사는 뭐예요? 내 죄를 고해하는 건데 남을 잃을 때가 많아요. 고해성사 앉아있으면 환장합니다. 여러분 거기 판공성사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1시간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그러니까 정말 성찰이 잘 된 분들은 정말 저를 회개시켜요. 야 이렇게 하는구나. 저도 감동받고 때론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 와서 그냥 억지로 온 거예요. 지금 판공 때니까 억지로 와가지고 아들 놈 새끼가 뭐 나는 아들을 알고 싶은 게 아니거든. 지금 들어온 엄마를 알고 싶은 건데 아들 놈 새끼가 맨날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고 방도 더럽고 그래서 제가 따끔한 말 한마디 했대. 이게 미안한 거야 엄마는. 근데 이걸 말하기 전까지 뭐예요? 스토리를 나열하죠. 스토리가 뭐예요? 아들 욕하는 거였어요. 남편 욕하고. 진짜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스토리 빌드업을 할 때 그런 거를 쓰겠지만 사실 신부님들이 원하는 건 뭐냐? 신부님들이 원하는 거는 이분이 이 당사자가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10계명에 반한 죄를 얘기하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5분 동안 성사를 본다. 그러면 4분은 빌드업. 이 빌드업 하면서 나 빼고 다 죄인이야. 난 피해자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그냥 마음이 아픕니다. 분이 안 풀렸어. 그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 사람 위로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죄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줄 죄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고해를 했다가 성령 세미나하고 내가 가해자였구나. 이 깨달음은 성령이 아니면 못했다. 이것도 여러분 이 자체도 여러분 청년들 회의할 때 모임할 때도 충분히 줄 수 있는 묵상거리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거고 다른 데에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 효경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미 받았는데 왜 우리는 이걸 못 쓰고 있을까?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경애는 제가 동작으로는 이렇게 뛰어가는 거 표현했어요. 하나, 둘, 자,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기억나잖아요. 이제 나중에 몸으로 했으니까. 이거 뭐냐? 죄로부터 도망간다예요. 하느님을 두려워함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느님이 슬퍼하시기 때문에 난 죄 지을 기회를 피한다. 처음부터 해볼까요?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굿셈, 효경, 하느님을 두려워함, 경외. 여러분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누굴 만났을 때 성령칠은 너 알아?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수원교구 성령세시는 다 외웠죠 벌써? 자,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굿셈, 효경, 하느님을 두려워함, 경애라는 같은 이름으로 있는 마지막 거. 이거 꼭 알고 우리 이거 있습니다. 이거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럴 때 뭐가 된다고? 개인 견고가 된다는 거예요. 개인 견고가 됐을 때 우리는 이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벌 수 있어요. 벌 수 있어요. 이걸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으면 못 벌어요. 이게 묻어두는 행위예요. 내가 받은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묻어두는 거예요. 그렇죠?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태오복음 25장 29절 이제 탤런트 비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 읽어야겠다. 자, 이번에 누가 읽어볼까요? 마이크 넘겨주세요. 성경 있는 사람, 성경 나 가지고 있다. 네, 좋아요. 마태오복음 25장 29절 2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봐봐요.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자, 이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경제학적으로도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경제학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신앙이 경제랑 전혀 상반된 다른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청년들은 안 먹힐 거예요. 근데 이게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더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도 믿음도 신앙도 가졌잖아요. 그럼 더 받는 거 느껴지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거를 이미 본 사람도 있고 앞으로 보게 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청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더 받게. 여기 되게 기뻐요. 이 기쁨 이미 느낀 사람도 많을 거예요. 세미나를 봉헌을 이렇게 하고 묵주기도 하고 중재기도 하고 청년들이 한 명이라도 바뀌는 거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 기쁨이 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옳았다 라고 믿을 때 이건 내가 더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시간 내서 이거 하는데 난 10년 기도도 못하고 나 아닌가 보다 아닌 것 같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는 특히 봉사자들은 다 10년 기도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잖아. 다 할 수 있죠?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전에는 이렇게 쉽다고 생각 안 했는데 살면 살아갈수록 이게 진짜 쉬운 언어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어요. 응애 응애 하잖아요. 응애 응애 해보세요. 응애 응애. 이게 10년 기도예요. 이상한 언어예요. 이상한 언어. 뭐 뜻이 없어요. 뭐지? 정확한 나 이거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상한 언어. 응애 응애가 10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언제? 내가 믿으면. 심지어 로또도 우리가 듣기엔 분심이 들겠지만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이 없고 그냥 로또 이렇게 하고 있어. 보니까 진심이야. 그러면 이게 10년 기도 아니에요? 10년 기도라는 거예요. 이상한 언어예요. 어떤 사람은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욕으로 들려. 근데 그 사람은 욕이 아니야. 그 뭐 욕으로 이해하는 내가 문제인 거지. 그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10년 기도는 내가 남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 또 이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는 상태가 맞아요. 그때 어떤 신부님이 체험을 나눔했는데 이분은 성령 기도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의 강의를 초대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대요. 거기 12명이 있었대요. 기도에. 그래서 거기서 강의를 하는데 나는 10년 기도를 못하니까 신경도 안 쓰고 난 모르는 건데 하니까 거기서 이제 12명이 이렇게 10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맨 뒤에서 이렇게 그냥 있었대요. 눈 감고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음악하는 사람이었어요. 음악하는 신부님. 여러분 음악하는 신부님들은 신부님뿐만 아니고 모든 음악하는 사람들은 귀가 좋아요. 귀가 좋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듣는 것보다 더 듣고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고 조금 소리가 이상하면 분심이 들어가지고 못 있어요. 제가 그 유튜브 이거 마이크 설치했죠?
마이크 없이 했거든요. 마이크 왜 했냐면 귀가 좋은 사람들이 불평을 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잡음이 들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요즘에 그 유튜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청보다 이 그래픽보다 마이크에 더 신경 쓰는 사람 많아요. 다른 많은 유튜브나 많은 방송인들 보면 마이크에 신경 씁니다. 그런 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음악을 하는 그 신부님이 이렇게 눈 감고 심령기도 듣고 있었는데 이 신부님은 거기 100명이 있던 것도 아니고 12명이니까 12명의 소리가 다 들어왔대요. 목소리가. 근데 이 신부님 놀란 건 뭐냐? 13번째 목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눈 감고 있는데 자기는 심령기도 못하니까 듣고 있는 거죠. 근데 12명이 기도를 하는데 13번째 목소리가 심령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걸 자기 체험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야? 소름 끼치지. 놀랐어요. 뭐야?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야? 하느님이 이 사람에게 준 탤런트는 그런 청음? 뭔가 그런 거에 탤런트를 줬는데 이걸 통해서 뭔가를 자극을 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심령기도가 있다는 거 몰랐는데 뭔가 다른 경험을 했다. 이런 표현을 또 하더라고요. 여러분, 심령기도가 확실히 존재합니다.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유창하게 뭐 다양한 뭐 다른 언어들을 조합해가지고 한다기보다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심령기도가 있음을 믿고 그게 응애든 로또든 이걸 믿고 실제로 행할 때 이 굳셈의 은사로 행할 때 자, 이건 개인 경고의 성령 치료는 이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9가지 은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탕이. 이건 개인이 견고해져야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30이 되면 이립한다고 하죠. 이립. 뜻을 세우다. 저는 개인 경고의 성령 치료로 무장할 때가 최소 이때가 돼야 되는 거고 더 빠르면 좋고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바로 서게끔 하는 거예요. 바로 서게끔. 지금 바로 서지 못한 청년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사실 힘들어 하는 거예요. 내 미래를 못 정했어. 내가 대학교 부모님 돈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교 가고 대학교 졸업했는데 또 모르겠어. 뭐 먹고 살지? 뭐 해야 되지? 내 전공은 이건데 대학원 가. 대학원 가서 또 잘 마치면 좋겠지만 딱 이어져가지고 근데 아직까지 몰라. 이런 분들이 사실 답답하고 부모님도 답답해 자기도 답답한 거예요. 근데 뭐냐 지금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건 비전이에요. 비전. 성령 쇄신 특히 청년 성령 쇄신 비전은 뭐냐면 이립 개인 견고 나를 견고하게 해서 나를 바로 세우는 은사가 성령 치련이고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직종에 있든 어떤 공부를 하던 이게 소명임을 받아들일 때 여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성령입니다. 내가 그냥 알바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저 그냥 알바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치원 가서 이렇게 단기 이렇게 알바하면서 만약에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거 하다가 또 딴 데 가야지 이직해야지 이런 계획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네. 세상을 보는 거죠. 그 아이들 보고 내가 전공한 건 아니지만 배워본 건 아니지만 그래 그럼 이번 기회로 보육교사 준비해볼까? 1년을 이렇게 했어. 더 잘하려고 이거를. 소명이라고 믿으니까. 하느님 나에게 주셨구나. 했어. 하다 보니까 그럼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내국인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외국인 아이들이 많아져. 그러면 영어를 해볼까?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영어 해볼까? 보니까 또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문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심리치료 해볼까? 자, 이게 빌드업이에요. 그 시작은 뭐였어요? 소명이지, 소명. 어떤 사람은 남자인데 부모님이 아파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갔어.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요양보호사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 근데 너무 힘든데, 힘들고 그런데, 분명히 미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쁘니까 이렇게 필요하겠다 해서, 나는 그래도 부모님을 한번 모셔봤기 때문에 다른 어른들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뭐라고, 나는 그래도 많이 잘 들어주려고 하고 같이 있는데 부담감이 없고, 조그만 체력에도 있어서 이렇게 옮겨드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한테 이거를 하라고 주어졌나? 자, 이 질문을 생기는 순간 판이 바뀝니다. 그럼 뭔지 모를 능동적인 힘이 나요. 왜? 굳셈이 있으니까. 하느님이 나한테 주어졌구나. 세상을 만드신 하느님께서 지금 내가 원래 이 길로 나아간 걸 한 건 아닌데, 이걸 해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다. 여러분, 이게 희망이에요. 어떤 분들 진짜 전공을 대로 쭉 가면 너무 좋겠지만 이게 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잠깐 1년만 내가 여기에 인턴으로 들어갔어. 그럼 여전히 직장 상사들 다 또라이인 것 같고 막 그러죠?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뭔가 하느님이 나한테 여기 왜 보내셨을까를 생각하고, 그냥 다른 인턴들이랑 술자리에서 상사 욕하고 이런 거 아니고, 시간이 다 소중한데, 이 시간은 데나리온인데, 내가 하루 먹고 사는 게 데나리온이잖아요? 이게 6,000일이 탤런트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원하도 원치 않던 부모님이 소개해줬던 여기 왔잖아. 그래서 하루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인턴을 한 달 해야 돼. 그럼 내가 이 한 달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이 의미가 하느님이라면 이 판이 바뀌는 겁니다. 자,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청년들에게 알릴 수만 있다면, 공감을 하고 또 스스로도 깨닫고 한다면 엄청난 걸 하는 거야. 비전인데, 비전. 정말 요즘에 청년들 멍 때리는 사람 많아요. 멍 때리는 사람 많아요. 그 멍 때리는 이유가 뭘까요? 뚜렷이 계단식으로 딱 너 이런 식으로 쫙 가면 돼 라고 딱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막막하니까 멍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 안에서,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오히려 힘들 때 하느님 만날 수 있어요. 힘들 때, 난 뭘까요? 내가 진짜 너무 작은 것 같아, 세상에서. 어떻게 나랑 같은 또래 아이들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지금 부족한데 성당에서 봉사하고 있는 게 맞을까? 그만둘까? 아마 이런 유혹들도 엄청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 예수님 그랬어요. 나 때문에 자녀나 토지나 형제나 부모를 버린 사람은 내세에서도 구원을 받겠지만 이 현세에서 100배의 상을 받을 것이다 했거든요. 현세. 이건 뭐예요? 현세의 축복이에요. 현세의 축복. 저는 이거 믿어요. 저는 한국 가톨릭 청년, 특별히 성령 쪽을 알고 있는 청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 믿고 가는 게 더 이득이에요. 시민이 아니면 저는 이거 성령 봉사에 하면서 좀 망할 거예요.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느님 당신 보고 가면 이 기복신앙이 아니고 100배의 상을 준다고 하셨으니, 사실 저 유혹거리가 많아요.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직장도 잘 모르겠고 부모님도 아프신 것 같고, 지금 제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당신만 보고 갈 테니, 이 시대의 사도가 될 테니, 주님, 제가 당신만 보게 해주세요. 결국 이거거든요. 당신만 보고 가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나중에 뒤돌아보면 다 셋업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 할 테니까 저 요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들치는 거잖아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진짜. 이거를, 이 비전을 알려줄 수 있는 단체는 성령 세신밖에 없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진짜 옳은 거예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스스로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오늘 아침에 올 때도 아마 짜증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네.
차라리 오늘까지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핑계라도 될 수 있으면 모르겠지. 날씨도 좀 비도 그치고 핑계 될 게 없네.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맞아요. 분명히 아마 어느 정도의 희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가야지라는 착한 마음, 그리고 의리 뭐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바쁜 사람들이고 하는데 하느님께 대한 비전으로 모였다는 것 자체 여러분들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하고 생각하고, 가끔 이렇게 세미나 강의 같은 거 가면 여러분들의 열정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다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마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있죠. 근데 악마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항상 인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악마가 많겠어요? 저한테 많겠어요? 충분히 많죠. 그렇죠. 저한테 많죠. 이걸 제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어요. 인식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모르고 있으면 당합니다. 만약에 어떤 생각이 들어, 아니면은 갑자기 뭐 나를 화나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 닥쳐. 이런 상황들은 다 악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아, 이거 악이지?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악이지? 했을 때 이 사람에게 이렇게 애꿎은 말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쁘고 미사 준비하고 많은 제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개입하거나 제 마음의 평화를 다 송두리째 앗아가려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가끔은 막 이렇게 분노가 단전부터 이렇게 쫙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짜증나, 그럼 이 사람한테 막 화를 내면 저도 평화가 깨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만든 상황 자체가 악이지? 라고 했을 때는 악과 싸울 수 있습니다. 자리를 피하고 한숨 쉬고 눈 좀 감고 심호흡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의견이 안 맞아. 그럼 이렇게 두고 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마음에 안 들어 해. 재수 없어. 너무 거룩해. 두고 봐. 빈틈을 찾아. 이게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악이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깁니다. 야, 쟤도 인간인데 털어서 먼지 안 넣은 사람이 어디서 털어봐. 이런 생각들, 아니면 이번에 나 하나 빠져도 괜찮아. 야, 괜찮아. 그럼 뭐야? 악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악마가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 아니면 악령밖에 없어요. 다른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악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식을 하셔야지. 내가 이 사람이 미운데 내가 나빠서, 혹은 이 사람이 나 잘못해서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한다기보다 악마가 우리 일치를 방해하는구나. 그런 걸로 접근하셔야 돼요. 혹은 내가 봉사할 때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죄책감이 생겨. 내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엄마랑 맨날 부딪혀. 짜증나. 아빠 짜증나. 다 짜증나. 동생, 언니 다 짜증나. 근데 또 봉사로 와야 돼. 근데 이것도 보면 엄마, 아빠, 동생, 형제가 나쁘거나 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악마가 별로 활동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내 엄마가 악마인 거야. 내 아빠가 악마인 거예요. 내 동생이 악마인 거야. 진짜 그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특별히 사람들이 이제 막 분노하거나 이럴 때 얼굴이 뭘로 보여요? 악마로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 되게 소름 끼치게 차갑거나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사람은 악마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영화를 많이 봐서 그래요.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부마된 현상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악마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완전 부마는 아주 희귀해요. 그런 케이스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아주 희귀하고, 그거는 이제 부마 사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케이스는 있지만 영화처럼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나지도 않고, 그리고 구마 예식을 해도 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영화는 픽션인 거예요. 그 드러나는 건 다 똑같은 사람 얼굴인데 드러나는 말과 행동과 눈빛 이런 게 굉장히 악할 수 있다. 이건 사람이 악한 게 아니고 악마가 그렇게 부추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악마랑 싸워야 됩니다. 엄마랑 싸우지 마요. 아빠랑 싸우지 말고 봉사자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좋잖아요, 우리. 다 사랑스럽잖아요. 쳐다보세요, 서로. 옆에 사람. 사랑스럽잖아요. 어? 진짜 얼마나 사랑스러워. 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을 가진 피조물들입니다. 하고 첫째 날 빛, 둘째 날 하늘과 바다, 셋째 날 땅, 넷째 날 하늘과 해와 달과 별 심었죠. 다섯째 날이 이제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이걸 창조하신 거예요. 공간에다 넣었다. 있을 만한 데에 있게 했다라는 게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여섯째 날 이 땅 위에 사람도 있고 이제 뭐 짐승도 있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있을 만한 곳에 있게 했다. 섭리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쉬셨다라는 겁니다. 쉬심도 창조한 거예요. 쉼도 탈란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7일 창조, 모든 걸 창조했다는 근거가 주신 거기 때문에 탈란트로 비유를 한다면, 확장 해석을 한다면 모든 생명체들이 우리 탈란트예요. 여러분 몸도 탈란트인 거예요. 창조됐잖아요. 여러분들 하려고 하는 쉼도 하잖아요. 일요일에 쉬고 싶죠. 쉴 때 다양하게 쉬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쉬어요? 특히 쉴 때는 핸드폰 꺼놓고 안 해? 쉴 때도 핸드폰 차라리 하루 정도 꺼놔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호주에 선교 갔을 때 제가 이제 보좌 신부 2년차 때 선교를 갔어요. 젊은 신부였는데 29, 이제 마늘이 8. 그때 선교를 나가가지고 그때 이제 한국은 이제 되게 카톡이 많이 오죠. 이렇게 젊을 때니까. 근데 호주 가서 선교하니까 어느 순간 카톡이 하루에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때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카톡이 하나도 안 오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쉴 때 그냥 아예 꺼놓고 그냥 쉬어도 전 이게 피정일 수도 있겠다, 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이 아무도 응답이 없으면 불안할 때도 있죠. 불안하지 마시고 아예 여러분들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기 때 연락 왔었어요? 누구한테? 상관 안 했잖아.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때로는 우리가 너무 세상과 연결되는 게 너무 좋아서 나에게 쉴 시간을 안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쉼도 우리의 탤런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일하느라 바쁘고 공부하느라 바쁘고 봉사하느라 바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은 탤런트로 활용하자. 나에게 주어진 쉼의 시간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묻어두고 안 쉬고 그러기보다는 쉬는 거를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남이 계속 못 쉬어. 보니까 일중독이야. 이 친구도 너 쉬어야 돼. 이렇게 한번 제안해주고 권유해주고 같이 사우나를 가든가 이렇게 이런 거 한 것도 뭐예요? 탤런트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탤런트가 있는데 이걸 제안해줌으로써 사고를 변화시키면서 이 친구도 그래 나 핸드폰 꺼놓고 하루 우리 어디 이렇게 호캉스를 가든지 거기서 그냥 쉬든지 영화를 보러 가든지 아니면 피정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 대신 핸드폰은 정지시켜 꺼놓고 그냥 울리지 않게 방해하지 않게 이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 아니면 더 확장해가지고 부모님에게 우리 가족 피정 갈래요? 가족 피정? 이렇게 여름 되면 휴가라든지 이런 걸로 아마 신경 많이 쓸 텐데
그냥 피정할래요? 그냥 밥만 먹고 개인 피정이니까 서로 서치하지 않고 그냥 같은 공간에서 그냥 피정만 해도 아마 부모님들이 느끼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마 더 커지지 않을까. 우리 딸이 이런 것도 제안할 줄 아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모여서 밥 먹고 점심 때 모여서 밥 먹고 나머지는 그냥 쉬는 거죠. 성경책도 읽고 책도 읽고. 이거 좋은 생각 아니에요? 피정 갈 데가 없다. 그럼 저희 시골로 오세요. 저희 부모님 민박하시거든요. 근데 장소가 어디냐? 섬이에요. 목포로 가야 돼 일단. 목포로 가서 배를 타고 1시간 가야 돼요. 그럼 거기에 외달도라는 섬이 있는데 외달도에 거기 20가구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 차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차가 안 다녀. 몇 대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짐을 싸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베큐도 할 수도 있고 찬양도 할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저희 집에 방이 20개 정도 있어요. 민박이에요, 민박. 옛날 시골집. 거기서 잘해줄 거예요. 아마 제가 제 이름 되면 성령이다 하면 아유 잘해줄 겁니다. 거기 MT 가야겠네. MT 거기 가서 기도도 하시고 좀 이렇게 쉬는 거. 그 개인 피정도 할 수 있지 가면. 개인 피정. 동떨어진 곳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좋겠네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또 다른 분 성경 읽을 사람 마이크 넘겨주세요. 네, 어디 있냐면 마태오복음 25장 26절 25절부터 읽을까요? 25절, 25, 26. 네. 시작.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네, 좋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됐어요? 묻어놓은 종에게는 이 비유에서 특별한 호칭이 주어집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악한 거예요. 이 사람이 부마돼가지고 악마이진 않아요. 근데 악한 거예요. 뭐야? 악의 유혹에 넘어진 거고, 게으른 종. 게으르다는 거는 칠제종에 들어간 나태예요.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이 신앙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게끔 하는 게 이 성령 7일이니까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후회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있어봤자 머리만 아프고 사람은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데 좀 이렇게 보장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이렇게 시간 내서 나올 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서로 이해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말 한마디 더 해주세요. 너가 여기 있어서 나 행복하다. 특별히 새로 들어온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있어요 여기? 그래요? 더 끌어주고 한마디 더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말을 잘 할 때 안 하고 안 할 때 하죠?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말의 한계성이거든요, 이게. 말의 한계성 때문에 저는 심령기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심령기도는 무슨 말인지 몰라. 차라리 몰라야 될 텐데 우린 너무 말을 잘 알아듣기 때문에 승질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럴 때는, 특히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정말 격려를 해주고 격려의 말 아끼면 안 되고 사랑의 말 아끼면 안 되고 계속 서로 으쌰으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원래 명강의에는 질문이 없어요. 또 혹시나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제가 오나요? 네. 그러니까 뭐 한 주간 동안 생각할 수도 있고
혹시나 지금 강의에서 혹시 떠오르는 뭐 탤런트의 비유라든지 성령 칠연이라든지 이거는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혹시 있으면 네, 지금 2분 남았으니까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일반적인 뭐 성령 쇄신에 대해서 궁금한 거? 아니면은 인생에 대해서? 아니면 좋은 배우자? 이런. 여기까지 할까요? 혹시 질문 있을 것 같은데? 있긴 있는데. 마이크 넘기세요. 이 마이크가 부끄러워서.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편집할게요. 근데 이게 저 너무 원초적인 것 같아서 사실 좀 쑥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저는 좀 심령 기도를 처음부터 했던 게 아니고 이제 모임 봉사를 하면서 네.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 지금까지도 사실 이게 의심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그게 늘 고민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도를 이제 어떻게 갑자기 하게 됐는데 심령 기도 하게 됐는데 남들과 다른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체험을 하신 분들 얘기 들으면 내가 마음대로 혀가 움직이거나 막 이렇다는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반응이 없었으니까 이거 나 심령기도 한 게 맞나? 약간 이런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조금 의심을 가끔 할 때가 있어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사실 조금 기도를 할 때마다 그게 의심을 품고 있으니까 이게 온전한 기도가 맞나? 이럴 때가 있어서 좀 궁금합니다. 박수. 심령기도. 진 심령기도. 그럼 100% 의지 없음. 분심 없음. 100%. 진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 가예요. 가 심령기도에서 이 전 단계예요. 진으로 나아가기 전 단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갑자기 100% 우리가 눈에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걸 다 배제하고 하느님과 이렇게 하겠어요. 빌드업을 해야 될까요? 빌드업. 자, 빌드업. 그러니까 이제 내 100% 의지를 떨어뜨리면 이게 나와요. 정말 그분께서 움직여 주셨다는 체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이 가심령 기도는 연습할 수 있어요. 내가 들리는 말을 나 따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도 뭐 랄랄랄라부터 하잖아요. 랄랄랄라,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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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빌드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시선이라든지 나의 의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0%에서 100%까지 올리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느님의 성령께서는 또 자유로우시니까 갑자기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의지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심령기도 같은 경우에는 운전할 때도 할 수 있죠. 운전할 때 진 심령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운전을 못 하는 거죠. 왜? 100% 내 모든 거는 다 성령께 가 있는데 깜빡이 어떻게 껴? 못 튀는 거예요. 근데 가심령기도는 내가 운전할 때도 연습할 수 있는 거죠. 혀를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가수들이 혀 풀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이게 진은 아니야. 100%는 아니지만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뭐 이렇게 다른 소리도 내볼까? 이렇게 가, 나, 다라 이렇게 하면서 연습도 할 수 있어요. 언젠가 이 진 할 때 도움 될 수 있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기 때 영아가 태어나가지고 응애 하고 이제 엄마 당겼어. 엄마! 아기가 얘기해요? 응애 엄마! 바로 얘기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얘기 못하지. 우는 거예요. 하다가 어떻게 해요? 마. 내가 마 하다가 나중에 엄마까지 하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연습한 거예요, 애기가. 왜? 엄마 해봐. 그러니까 엄마가 웃으니까 좋으니까.
딱 연습해야겠다. 연습해야겠다. 엄마 하면은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아빠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를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습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연습한 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 단계는 이제 가 10년 기도니까 죄책감 없이 하셔라. 그리고 기도회 때는 이게 진하고 가가 동시적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여전히 10년 기도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광송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